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한 주간 우리를 살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일 방집회 나와 하나님께 간구하며 특별히 오늘부터 4주간 3시간 기도회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길들을 바르게 분별하여 바른 인생,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독수리 같은 인생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77페이지입니다. (877페이지)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4주간 동안
3시간 기도에 우리가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참 감사하고 특이하게도 제가 중보기도 모임 기도 때 3시간 기도를 응답을 받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 중에서 한 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요.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을까? 네. 3시간 기도가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제 9시부터 들어갈 텐데 또 어떤 분은 1시간 하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2시간 하다 가시는 분도 계실 테고 끝까지 또 함께 하실 분도 계실까요?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은 말씀 끝나고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고 제가 이제 헌금 기도하고 이제 축도로 먼저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 불을 다 소동을 하고 이제 중보기도 음악이 있어요. 음악이 나오면 그때부터 쭉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11시 50분이 되면 제가 이 자리에 올라와서 합심해서 한 2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고 일정을 마칩니다. 기도 일정을 마칩니다. 그러면 밤 12시입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왔는데 제 혼자 있으면 썰렁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혹이나 우리 기도하다 보면 또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편하긴 하지만 때로는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배려를 했습니다. 뒤에 사무실에 가면 방석도 있고 거기도 근데 똑같이 음악이 나오고 기도할 수 있도록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무실에 가셔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저기도 따뜻합니다. 그래서 이번 4주간 동안 정말 저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3시간의 기도는 내 의지로 하는 기도로는 절대로 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로 시작을 하지만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가운데 임재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나를 도와주셔야지만이 그 3시간 기도가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 의지로 기도를 했다가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방언으로 했다가 쭉 1시간이 가고 2시간이 가고 그것을 영의 어떤 연계를 뛰어넘어서 뚫고 나가야 돼요. 뚫고 나가면 정말 예수님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이 할 말하고 그럼 예수님이 또 말씀해 주시고 그런 독대하는 깊은 기도까지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 기도까지 다 경험하길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4번째 영성 바로 예배 영성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오늘도 금요 예배도 드리죠. 주일 1부 예배도 드리죠. 2부 예배도 드리죠. 수요 가정 예배도 드리시죠. 많이 드리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영성보다 가장 중요한 영성이 바로 예배 영성입니다. 왜냐? 예배를 통해 이 예배 영성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으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삶에 성공을 한다. 한번 우리가 예배를 습관을 어떻게 들리고 예배 영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과 방향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의 영성은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사소한 것을 종종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런 병을 뭐라고 합니까? 건방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건방증이 있습니까? 뭐 나이가 들어서 또 깜빡깜빡 잊을 수도 있지만 요즘 특별히 현대인에게 건방증이 많이 생긴대요. 그러면서 의사들이 현대인들에게 건방증이 심해지는 이유를 한 3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머릿속에 안 좋은 어떤 고민거리를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뇌에서부터 코르티솔 호르몬이라는 것이 올라온대요. 그런데 이것이 과다하게 나오게 되면은 그때부터 자꾸 깜빡깜빡 자꾸 까먹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까먹다 보면은 집중력이 약해지고 중요한 일도 나중에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우리 현대인들은 얼마나 바쁩니까? 바쁜 가운데도 집으로 돌아오면은 수면을 충분히 취하지 않는데요. 뭐하냐? 누워서 뭐하죠? 드라마 보고 TV 보고 스마트폰 하고 게임하고 뉴스 보고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이런 생활 습관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다 보면 이 뇌가 디지털 자극을 받는데요. 그 디지털 자극을 받으면 건방증이 자꾸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생각의 저장이 잘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말을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 흘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는 뭐냐? 극도한 우울감, 우울증 그리고 스트레스가 건방증을 더욱더 악화시킨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혹 여러분들 건방증이 있습니까? 우리 건방증이라는 건 그렇죠. 내가 이걸 했나 안 했나 이게 건방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건방증에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어떤 것이 있냐면 심한 건방증을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치매성 건방증. 치매성 건방증은 내가 어제 하고도 오늘 했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치매성 건망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쨌든 치매성 건망증이 건망증이든 그거는 생활 습관을 통해서 고쳐야 하겠죠. 그것이 안 되면 사회생활이 힘듭니다. 그런데 많은 것을 잊고 살고 이 땅에서 우리가 건망증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잊어서는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것이죠. 이것을 영적인 것을 잊어버리면 그것을 영적 건망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 건망증.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 1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까지만. 자, 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말이 시작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7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 찬양팀에서도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아. 여러분 송축이라는 뜻이 뭡니까? 송축이라는 뜻이 히브리 말로 바탈이라는 뜻입니다. 바탈이라는 말이에요. 바탈인데 이것은 무릎을 꿇고 여호와 앞에 엎드려라. 무릎을 꿇고 여호와 앞에 경배를 해라. 그리고 평상시에 사람들 사이에 이 바탈이라는 히브리인들이 사용을 할 때는 누군가 굉장히 좋은 것을 칭찬을 할 때 바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탈. 여러분들은 바탈이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3시간 기도 다 오셨거든요. 그 바탈인 거예요. 영어로 이 바탈이라는 송축이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합니다? 합니까? Praise God, 찬양하라.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지정의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하는 것을 송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무엇을 잊지 말라는 겁니까? 은택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은택이라는 것은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은혜를 잊어버리면 무엇일까요? 따라하십시오. 영적 건망증. 네. 그것이 영적 건망증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영성이라는 것을 정리하면 이겁니다.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예배의 영성입니다. 말로 해야지 좀 기억이 날 거예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는 것. 네. 않는 것. 그것이 예배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매주마다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높이는 것.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예배의 영성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영성이 어디로 나타나야 되나? 삶의 예배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정한 예배, 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은택 4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실천해야 할 4가지, 그것을 간단하게 우리가 함께 정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 죄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기억도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처럼 희겠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다 용서 받았습니까? 네, 특별히 오늘 우리가 3시간 기도 첫날입니다. 첫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죄를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유창한 기도를 하고 많은 기도를 하더라도 내 안에 죄의 찌꺼기가 있으면 그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무엇에 담아라? 새 가죽부대에 담아라는 거예요. 가죽부대가 낡아 있는데 그 새 포도주를 넣어버리면 가죽부대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 모든 죄들을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낱낱이 구하고 회개하는 기도가 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고 지금도 내가 십자가 앞에 고하면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흉터 없습니까? 상처 없습니까? 아픔 없습니까? 고통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뭐 저나 여러분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이 마음의 상처도 많고 그리고 받았던 상처의 흉터도 여전히 남아있고 쓴뿌리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치유받아야 할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연약한 육체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지 않으셨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태어나서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까지, 저는 나이가 51살, 이제 인생의 후반기를 걷고 있는데 50년 동안 받았던 상처, 고통, 아픔을 그대로 그냥 안고 살아간다 그러면 정신병 걸릴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기도할 때 치유시켜주시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치유함으로 말미암아 치유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들의 치유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치유가 육체적인 건 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한심령 가운데 생각과 마음 속에 여러분 병든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안에는 없는 것 같습니까? 우리 안에도 그런 병든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앞에 나의 아픈 상처들을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치유의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아멘. 여기 파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이 파멸이라는 단어는 죽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곧 웅덩이를 이제 표현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던 인생의 깊은 죽음의 웅덩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삶을 보면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건지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했다, 보호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와 있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지금 우리가 힘든 나날과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한다 할지라도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웅덩이에서도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파멸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고 인자와 보호로 덮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택,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잊지 말자. 제가 오늘 3시간 기도를 이렇게 응답받으면서 말씀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오늘 시편 103편 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의 소원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청춘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아프면 청춘이다 이런 그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청춘은 아픕니다. 아프다 보면 요즘 청춘들을 보면 인생의 청춘을 거니시는 들 보면 막 쓰러지고 비실비실거리고 막 일어서기 힘들고 자포자기하고 나는 안 돼 포기하고 싶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독수리는 무엇을 상징하면 하늘의 왕입니다.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강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 곳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청춘을 하나님께서 독수리처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채워 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3시간의 기도 꼭 성리하셨으면 좋겠어요. 4주간입니다. 매일 4주 또 한 달 동안 뭐 하는 것도 아니지만 꼭 성공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소원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응답받고 여러분들의 청춘을 하나님께서 독수리처럼 세워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경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내가 가진 것도 없는 것 같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것 이루지 못한 것 같고 내 세상 친구들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뭔가 뒤처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조바심이 생기고 삶 구석구석에 문제투성이 같고 내 인생 바라보면 정말 답답한 인생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독수리같이 너의 청춘을 내가 채울 것이다. 여러분 시들시들해진 너의 청춘을 내가 독수리처럼 채워줄 것이고 가장 좋은 것으로 너의 소원에 내가 응답할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 삶에 여전히 부족한 것도 많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03편이 누가 지은 시일까요? 오늘 표제를 보면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일부 예배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만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는 여러분들 참 잘 아실 거예요.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외로운 인생 살았어요. 부모에게 배신당하고 가족들에게 배신당하고 친척들에게 배신당하고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인생이었죠. 날마다 죽음을 두려워했던 그런 인생이었죠. 먹을 것도 없어요. 입을 것도 없어요. 머리 두고 잠잘 곳도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초라한 인생이 다윗이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시편 103편을 통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경험했냐? 4가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내가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내가 경험했고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내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믿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영성이라는 것은 그냥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영성은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자로 내가 서기 위해서는 훈련받았던 것들을 어렵지만 오늘도 내일 또 이것을 하다가 실패할지라도 실천하고 실천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예배의 영성을 세우기 위한 4가지 실천을 간략하게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우리가 예배의 영성이 잘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따라하십시오.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 예배에 집중해요. 여러분 제가 이 예배 자리에 딱 1부나 2부나 예배자에 앉아 있으면 눈은 강대상을 다 쳐다보는데 머리는 딴 데 가 있는 분들이 다 보입니다. 제가 막 영안이 밝아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게 다 보여요. 앉아보면 딴 생각을 하고 있거나 머리에 근심을 하고 있거나 잡생각을 하고 있거나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못 보실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바로 옆에 계시는데 예배 시간에 딴짓 하는지 딴짓 한다든지 아니면 엉뚱한 생각한다든지 예배에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내 생각은 저기 가 있는데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듣고 그 말씀 붙잡고 집중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 여러분 모든 삶의 기둥이 다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하십시오. 옆 사람 없으면 다 따라하십시오.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면 안 된다. 집중해야 된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의 앞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자, 앞자리에 앉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뭐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이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 옆에 계시고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곁에 있어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제일 앞자리로 온다는 그 말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사모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제가 보면 한 번씩 여기서 어떤 팬심이 있으신 분 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죠? 팬심이 있는 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가수라든지 배우들이 콘서트라든지 그런 티켓팅을 하잖아요. 그러면 불티가 납니다. 뭐 여기 보니까 뭐 예전에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뭐 임영웅 티켓 하나 하려고 하면 PC방에 다 모여가 막 순간적으로 하면 티켓이 안 돼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임영웅 팬들이 제일 임영웅을 볼 수 있는 앞자리에 가는 거기가 제일 비싸고 VIP석이에요. 근데 앞자리가 좋습니까? 제일 뒷자리가 좋습니까? 모르시겠어요? 앞자리가 좋은 거예요. 비싼 게 제일 좋잖아요. 앞자리가 제일 좋아요. 어떻게든 앞자리에 가서 VIP 돈이 뭐 15만이든 20만이든 들어가더라도 제일 앞자리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분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유독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서는 이런 간절함과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뒷자리, 안내서 시간에 그런 분들은 당연히 뒤에 가서 헌신하셔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찬양팀들은 복입니다. 이 자리가 앞자리 제일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좀 더 땡겨 드릴까요, 앞으로? 예. 얼마나 복이에요. 간절함과 사모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렸죠. 그 향유 옥합이 우리 현재 시세로 이야기하면 한 1,000만 원이 넘는 값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시집 그때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결혼의 어떤 그 형태를 보면은 시집을 갈 때 예물로 가지고 가는 게 향유 옥합입니다. 그런데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배 가운데 항상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 앞에 늘 앉아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장 가까운 발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니까 그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흘리는 눈물도 볼 수 있었고, 예수님 가슴에서 뛰는 심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멀리 있었던 제자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이 몰랐던 십자가 사건을 마리아는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내 장사를 이 마리아가 지내고 있다. 장사를 미리 준비하고 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발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임재 앞에 나가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오는 것, 앞자리에 앉으려는 것, 여러분, 이것은 간절함과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따라하십시오.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세요. 예. 따라하십시오. 옆 사람에게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예.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 내 기분 상태에 따라서 예배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예배 시간이 어떤 시간이다?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는 중요한 자리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앞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예배에 성공하는 자는 삶에 성공한다는 그런 표현들을, 말들을 많은 우리 목사님들이 하고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을 통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구약 성경에서는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를 하고 있어요. 왜냐? 유일하게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예배 시간을 경솔히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소중히 여기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가장 귀한 자리에 내가 경솔하게 생각하고 뭐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딴 생각해도 되고 안 되고 그냥 타성에 젖어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 속을, 내 삶을, 내 가정을 정말 디테일하고 소중하게 여길까? 여러분,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아무래도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일찍 가자. 예배는 일찍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부 예배가 몇 시입니까? 11시죠. 11시 정시에 오는 예배는 늦는 예배입니다. 그럼 몇 시에 와야 될까요? 자, 몇 시에 찬양이 시작되죠? 10시 45분에 찬양이 시작됩니다. 찬양이 시작되는 10시 45분에 오는 예배, 그거 늦는 예배입니다. 그럼 도대체 목사님은 언제 가야 됩니까? 그거보다 더 일찍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일찍 와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준비하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도 성령이 임재하는 성령 가운데 드리는 예배, 뭐 찬양 가사에 있잖아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된다. 그런 우리가 성경의 표현이 있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예배할 때 영과 진리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막 허겁지겁 달려와가 45분에 딱 앉는다고 그 영과 진리의 온전한 예배가 드릴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45분에 찬양이 시작되면 30분까지 딱 오셔서 찬양 시작 전에 기도하고, 오늘 예배의 영,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오늘 나의 예배를 도와주옵소서, 돕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그런 분들 여기 가는데도 전과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무 생각 없이 왔더니 예배 너무 일찍 왔어. 11시 예배인데 10시 반까지 오신 거야. 그러니까 너무 일찍 들어가면 힘들어 하면서 차 안에서 게임하고 유튜브 보고 인스타 보고 페이스북 보고 11시나 45분 찬양 딱 맞춰서 오시는 분들 따라하십시오. 큰일 난다. 예. 다 옆 사람 보고 안 된다. 예. 여러분, 그래서는 예배의 영성이 또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를 결단코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4가지를 실천을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뭡니까? 예, 다들 건방증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뭡니까? 예배에 집중하자. 자, 두 번째, 앞자리에 앉자. 세 번째,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자. 마지막 네 번째, 예배에 일찍 가자. 예. 여러분, 이 4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예배의 영성이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영성이 죽으면 모든 것이 말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실천해야 될 이 예배 4개의 이 감사해야 할 하나님의 용서하심, 치유하심, 보호하심, 이 공급하심 중에서 몇 가지의 감사를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통해서 이 4가지 예배 실천 사항 중에서 내가 몇 가지를 지키면서 예배에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예배의 영성이 회복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한번 찬양 잠깐 드리고 우리가 잠깐 기도하고 제가 헌금 기도하고 축도하고 우리가 3시간 기도 우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 평소 다하여서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양들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세 번 잡고 예배의 영성의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세 번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 공동하심을 기억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영성이 흔들리지 않고 예배의 영성이 훈련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 만져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힘들지라도 진정한 예배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 다 잊어버리고 다른 것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예배만큼은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청년들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청년들을 붙잡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깨끗한 영으로 오늘도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고 정결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하나님, 잊고 살았던 영적 건망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택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배를 경솔하게 여기고 예배를 타성에 젖어서 예배하고 예배로 근성으로 드리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했던 우리의 못된 심령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의 영성이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치유하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보호하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채워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공급하심에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예배의 영성을 훈련하고 예배자로 살기 위하여 날마다 힘들더라도 실천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